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갑절로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은 몇 배예요? 2배로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갑절 그러니까 좀 작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갑절 이 2배는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갑절의 사람이 있다. 행복해지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이 6월, 7월부터 갑절이 된다. 감동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갑절로 커진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갑절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도 여러분 갑절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오고요.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목수.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그러면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다윗은요? 네, 목동이었다가 왕이 됐죠. 신약 성경을 많이 썼던 바울도 한때에는 이 천막, 텐트를 수리하는 그런 수리공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에게 2배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엘리사가 예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직업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야, 너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소를 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엘리사를 떠나가야 되니까. 그럴 때 떠날 때 집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소를 잡아서 잔치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부자야, 부자. 그러니까 그냥 소작농이 아니라 꽤 큰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엘리사가 농부 출신이라면 엘리야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또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 나아만 장군, 아람의 장군이 와서 문둥병에 걸렸다고 할 때 그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동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이번에 언제 아람이 어느 쪽으로 옵니다. 그럼 미리 방비를 다 대책을 마련하고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럼 꼭 가면 아람이 패배해요. 또 다시 모의를 해서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또 공격을 하는데요. 미리 알고 그때그때마다 이 엘리야를 통해서 탁 준비시키거든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당신의 가졌던 성령의 영감을 나에게 2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요구인 거죠. 엄청난 요구예요. 이렇게 대단한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더 달라. 2배의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것은요, 엄청난 요구입니다. 제가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 욕심이 있다. 그런데 그냥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욕심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여러분 좋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욕심이 있어요. 좋은 욕심을 다른 말로 할 때 의욕이라고 해요. 의로운 욕심. 여러분, 이 성경에도 이 거룩한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갖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죠. 천국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매달려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에만 욕심이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천국만큼이나 소유의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신령한 것에도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엘리사를 보면서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사는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사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이나 말씀하는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제자에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가시려고 한다.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면 좋겠냐? 라고 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가졌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하셨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보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면 그만이지만 남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엘리사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승으로서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라고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대답은요, 2배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요구라니까요.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도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것은 엘리야가 듣기에도 굉장히 엄청난 요구고요. 사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구할 때에도 엄청난 것을 구한다는 것을 본인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는 사역들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에 2배의 능력을 달라. 본인도 알 거예요. 엄청난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 당신만큼만 되게 해주세요. 당신만큼만. 그것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갑절을 요구합니다. 2배를 요구합니다. 본인도 알아요, 무리라는 것을.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청을 엘리사는 했던 걸까요? 왜요? 이유는 뻔해요.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좋으니까 2배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영적인 축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2배의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율법을 고려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장자의 축복이 있죠. 여러분, 장자가 좋아요? 차자가 좋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야곱을 보니까 알겠어요. 야곱을 보니까 이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좋냐면 아버지가 장자가 있고 그 차남이 있으면 장자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재산과 축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는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최소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양적으로 2배를 구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간청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후계자가 된다 또는 2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 두 가지의 뜻을 의미를 합해보면 이 엘리사가 영적으로 뭔가 이 간구함이 있는 거죠. 영적인 것에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서 우리 집이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잘 살고 계시지만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것을, 오늘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사모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질문, 저를 보셔야 질문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것을 사모하십니까? 정말요? 저는 엘리사처럼 여러분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집, 재산, 돈, 자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 영적인 것이 가장 첫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좀 영적인 것은 좀 다음이고 돈이랑 재산이랑 땅이랑 이런 것이 더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제가 이건 더 귀하고 이건 안 귀하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세상의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관심이 있는데 교회 밖을 떠나고 나면 영적인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에 따라 우리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 관심이 있어야, 좋아해야 그것에 대하여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들 수 있겠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기적이죠, 그죠? 35살까지 저를 가만히 두더라고요.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29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이제 신대학 그 MDB 과정, 목회할 수 있는 과정이 3년인데 29, 30, 31살 이 3년을 거기서 공부했거든요. 대학원에서요. 그런데 너무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신학이 너무 재밌고 또 이 사역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볼 때 29살이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빨리 결혼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요, 걱정이 되니까 괜찮아 보이는 자매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관심이 없고 이 신학과 이 사역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자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때요. 소개해 주신 분이 막 학교 선생님, 약사, 의사, 국제 변호사 더 해야 돼요? 그런 분들도 막 소개해 줬는데 제가요.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났으면 현진이 형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 좋아하는 거 준다고 해도 마음이 안 가요. 사모함이 안 생겨요. 뭐 소개해 준다고 해도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뭐 소개해야 하는 거지 막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못하게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관심은 그때는 막 신학에 사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때거든요. 먼저 관심이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려면 먼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어야 사모함이 생겨요. 여러분 왜 엘리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엘리야 옆에서 그 사역을 봤으니까요.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봤으니까 관심 갖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자꾸 보아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좋은 거구나. 하나님 그거 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안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자꾸 해도 내 관심이, 내 시선이 자꾸 세상의 것에만 있으면요. 영적인 것을 보여줘도 보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무엇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꽂히면 주변의 것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바둑을 배웠대요. 바둑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둑을 좋아하고 바둑에 빠진 거예요. 길을 가는데 검은색 머리, 남자 다 검은색 머리가 있잖아요. 다 검은색 바둑알로 보이더래요. 요거 저기다 길을 딱 막으면 저기가 저건데 바둑 온통 다 바둑판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어느 날 이제 밤늦게까지 바둑을 두다가 인터넷에서 바둑을 두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아까 두었던 밤에 두었던 바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여기 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여기다 뒀어야 되는데 그걸 그랬다고 막 술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분이 아다리 아다리로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다리.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 아무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요. 그것에 사모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영성이 갑절로 강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놀라운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갑절로 또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모해서만 그랬는가? 영적인 것을 사모함만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를 나누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요. 교훈은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끈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사처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끈기가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곧 자기를 하늘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학교,
또 선지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그 선지생도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생도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가고요. 또 5절에는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요단으로 가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들을 만나러 갈 때 엘리사에게, 야, 너 여기 남아 있어라. 내가 지금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되거든. 조금만 남아 있어.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 됩니다.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나 하냐면 3번이나 해요. 엘리야는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떨어져 있을 것, 헤어져 있을 것을 3번이나 요구합니다. 2절에 보면요,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갈 때 너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아닙니다 하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4절에 보면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동할 때에도, 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한사코 엘리야를 쫓아가죠. 6절에도 보면 이제 요단으로 가려고 할 때에도, 그때에도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합니다. 엘리사에게 보이는 게 어떤 게 보이세요? 끈질김이 보이죠. 끈기가 보입니다. 남아있으라 해도 아니요, 함께 하겠습니다. 3번이나 매달려서 엘리야와 동행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3절과 5절에 보니까 3절에는 베델에 있는 제자들, 또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3절, 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를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 모시고 있는 스승 엘리야 스승이 오늘 당신 머리 위로,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올라가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마 엘리야가 말했겠죠.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에는 이런 거예요. 당신은 데려가지 않고 엘리야만 데려갑니다. 이제 끝인데 뭐하러 끝까지 따라갑니까? 당신은 뭐 데려갈 줄 아십니까?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고요, 소망이 끊어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따라가면 뭐 하겠어요? 뭐 할 일 있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한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끈질김, 영적인 끈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조그만 거에 마음 상하고 포기하고 안 하겠다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자기의 신들에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요. 그걸 기우제라고 하죠.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기 이렇게 고백한대요. 우리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한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 봐라, 비가 왔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번 하고 비가 오면 거 봐, 한 번 하니까 비가 왔잖아.
3번 하면 3번 제사하니까 비가 왔잖아. 10번, 100번, 1000번 하면 거 봐라. 1000번 하니까 오잖아. 끝까지 그렇게 비가 올 때까지 끈질기게 드린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더 많은 영적인 끈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 영적인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끈기 있게 만들죠? 120년 동안. 그것도 산 정상에서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럼 12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미쳤다. 돌았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했겠죠. 아니, 배를 만들면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0년 동안을 인내하며 방주를 만든 겁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임할 때 끈질기게 영적으로 기다리고 인내했던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며칠 지나니까요,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잔치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정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이에요.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니까 한 번도 지금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도와달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때가 아직 아닌다고 했으면.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죠? 마리아가 당시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물 항아리, 결례 항아리에 물을 담았더니요,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그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아멘이 없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포기는 없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냄비같이 금방 식지 마시고요, 뚝배기처럼 기다리고 인내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엘리사처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사모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기 있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갑절의 은사,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